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개와 고양이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답니다. 개는 사람들이 나를 먹여주고 산책시켜주고 씻겨주고 잠자리를 주고 사랑해주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인가 보다 한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사람들이 나를 먹여주고 씻겨주고 잠자리를 주고 귀여워해주니까 또 사랑해주니까 내가 하나님인가 보다 한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렇게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 생각의 사전적인 뜻은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정신작용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충동이나 느낌이 아니라 바로 그것 너머의 것을 바라보고 인지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성찰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것이죠.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미시건 주립대학의 생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루트번스타인과 그의 아내가 함께 공저한 우리말로 번역된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말하기를 누구나가 다 생각을 하지만 모든 생각이 다 생각은 아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그렇게 말하죠. 무슨 뜻일까요?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다 생각이 아니라 오만 잡념이 다 생각이 아니라 바르게 생각해야 진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그 길에서 진짜의 생각, 진정한 통찰의 길에 이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듣고 외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인류의 진보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생각은 한마디로 힘이 있습니다. 생각한 만큼 발전하고 생각한 만큼 변화됩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가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 현대인들은 자꾸만 바쁘다는 핑계로 이 생각하기에 게으르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생각 없는 행동이 비일비재해지고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인간이 기계화, 동물화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까지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모로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야 하는지 그 신앙의 것들을 강력하게 피력했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로마서 12장부터 말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장 서두에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그것 위에서 주신 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도의 생각이 그래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영 엉뚱한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바르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바로 그 말과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거짓 생각들을 오히려 머릿속에, 양심 속에 가득 채우게 되죠. 그래서 거짓말도 생기고 거짓 해명도 생기고 또 서로에게 상처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들은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또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 결국 그것이 이 세상과 사회에서 소금과 빛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것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라. 그런 생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생각이 아닌 그런 생각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죠. 온갖 잡념들이 사로잡아 그 분명치 않는 생각에 붙들려 살지 말아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마땅히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성과 감성이 있죠. 이성과 감성에서 마땅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물론 사람의 이성과 감성은 완전치 못합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절대 이성과 절대 감성이라는 것이 스스로에게 존재하지 않아서 다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이성적이고 감성적이죠.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가슴 미어지는 슬픔이 누군가에는 가소롭게 여겨지고 누군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는 어처구니 없게 여기니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방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불필요한 생각을 그만두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 악한 생각, 죄 짓는 생각, 하지 말아야 할 생각, 여기까지 그만 멈추고 그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의 대부분은 실은 하지 말아야 할 생각,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을 짊어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생기죠.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불면증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생기는 것이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온 몸과 마음이 쑤시고 아픕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걱정 94% 정도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내가 생각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주께 맡기고 그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곧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 거기에서 마땅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생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따라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나간 일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전 것 지나갔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상처가 있었고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결과가 있는데 말이죠. 이제는 그냥 그랬었다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놓아주어야 합니다. 후회해서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말고 지금 꼭 필요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자랑과 허세가 든 생각들이죠. 알고 보면 내가 다 부족하고 내 실수가 많았고 내가 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는데도 그것 잊어버리고 자랑과 허세를 가지고 산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주신 것들, 이만큼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내가 잘난 것 아닙니다. 자랑과 허세가 가득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데 다 지난 것들이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만큼의 은혜 주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 자랑과 허세가 아직도 남아있으니 자꾸 후회하고 속상하고 지금의 내 발목, 남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군중과 여론에 휩쓸린 생각입니다. 참으로 허탈한 것들이죠. 여러분, 광우병 사태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군중을 몰아가는 여론이 무서운 겁니다. 얼마든지 한 집단을 매도하기 쉽고 얼마든지 무지한 군중들을 둘러 몰아가기 쉽습니다. 그런 것을 권력자와 여론은 지금도 이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 이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요. 특별히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에서 생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바로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의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잘 듣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지혜 있습니다. 잘 들을 수 있다면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불통이 생기고 그릇된 행동을 합니다. 잘못된 판단합니다. 성급히 말하지 말고 잘 들어보아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듣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더 큰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에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것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생각할 때 그것이 지혜로운 생각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내게 주신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입니다. 내 믿음의 상황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각자의 믿음이 서로 다르고 우리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 믿음 속에서 판단케 하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첫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에서 내가 받을 이 관계에서 세상에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생각하라, 그것이죠. 바로 그 마음에서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이 보든지 그렇지 않든지 한결같아야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 안에서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분량도 있습니다. 한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지체와 조직이 있듯이 각 조직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자기의 기능을 다하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협력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지체를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것이 충분히 기능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이 유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나이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면서 불행하거나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거나 할 것이 아니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것이기에 그들을 신뢰하며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가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었음을 알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주님의 몸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711년 영국의 그 유명한 성바오로 대성당, 성바울 대성당이 완공되었습니다. 건축가인 크리스퍼 렌경이 이 건축을 설계하고 감독하면서 무려 35년 동안 직접 공사 현장을 설계하고 감독해서 그 아름다운 대성전을 완공한 것입니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렌경이 공사 현장에서 땀 흘리며 돌을 다듬고 있는 석공을 찾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물었다지요. 그랬더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6자의 길이 석자의 폭의 돌을 열심히 깎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짜증 섞인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똑같은 질문을 다른 석공에게 했지요. 보면 모르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요. 종일 돌만 깎고 있어. 보면 모르오. 하더랍니다. 렌경은 또 다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생님이 보시는 대로 이 부족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렌경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집 대성전 짓는 일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게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지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장소에 하면서도 전혀 생각 자체가 다르니 말이지요. 우리가 한평생을 산다는 것이 사실 별것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며 사는가에 따라 사실 행복과 불행이 다 달려있지요. 노나라의 사상가였던 공자가 어느 날 하급 관리로 있는 조카 공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 자리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이냐? 공멸이 대답합니다. 얻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3가지 잃었습니다. 일이 많아 공부도 못했고, 보수가 적어서 친척 대접도 못했고, 공무가 다급해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자, 그 후 어느 날 공자가 이 공멸과 같은 벼슬에 있는 제자 자천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천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잃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3가지 얻었습니다. 배운 것을 실행해 보게 되어 배운 내용이 더욱 확실해졌고, 보수를 아껴서 친척을 접대하니 더욱 친숙해졌고, 공무에 여가에 친구들과 교제하니 우정이 두터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말이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들과의 한 지체된 관계에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 허탄한 자랑, 군중에 휩쓸리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며 말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함이 주님 기뻐하시며 주께 영광 돌리는 소금과 빛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루게 하옵소서. 서로의 믿음을 생각하며 서로의 삶을 축복하며 서로의 유익을 위해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